안녕하세요. 함께 성경 공부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고요. 또한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또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많이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한 주님을 사랑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영적으로 충만하느냐, 또는 이제 열정적으로 또한 주의 일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뭐 진로의 문제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좀 더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뜸하게 되고, 또 예배도 나가지 않게 되고, 더 나가서 믿음까지 잃게 되고, 또 어떤 아이는 더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주일학교 때 또한 과거에 가르쳤던 많은 아이들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이미 많이 떠나져 있고 흩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도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식어져 버려 있는, 또는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이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먼저 갈릴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호수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죠. 이 갈릴리는 이 지중해보다, 바다보다 212m 정도 낮은 곳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갈릴리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산은 이제 만년설,
있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강한 바람, 태풍이 불어 내려와서 깊은 이 갈릴리까지 불어올 때 이제 바람이 만나서 이 갈릴리는 심한 돌풍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그런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전문 어부이며 평생 동안 배를 탄 사람도 이 광풍을 만나면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갈릴리는 그런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에는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대요. 예. 이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갈릴리라는 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이요,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34장 11절과 여호수아 13장 27절에 보면, 긴네렛 바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2장 3절에 보면요, 긴네롯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긴네렛이라는 것은요, 이 그림처럼 갈릴리가 마치 수금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긴네렛이라는 이 단어가 수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학자에 의하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해안 지방에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을 본따서 거기서 유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긴네렛이 수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53절과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하게 되죠. 그 이후로는 이제 이곳을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디베라 바다라고 부른 것은요, 헤롯이 이제 남서쪽에 있는 해안 지방에 있는 그곳에 도시를 하나 건설하죠. 디베라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거기에서 따서 이것을 디베라 바다다 이렇게 이제 불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겠어요.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 때로는 긴네렛 바다, 또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다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대요. 다니시고 있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우리 그 성경 공부에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주님께서는 전도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 지역에 와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성경 공부에 이제 가버나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을 선교 센터로 본부로 이제 거기서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해변 북쪽에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제가 배열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설교하시려고 오셨다가 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기 이전에 먼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러면 언제 보셨을까요? 이 고기를 잡을 때는 언제냐면 오후 늦은 시간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예, 아침에 이제 잡은 고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철수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이제 얕은 물가에서 고기들이 많이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베드로 안드레가 저녁 시간에 또는 밤에 또는 이 새벽 시간에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해서 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던지는 것은 어깨 위로 그물을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볼 때 그물이 아마 배에다 이렇게 다람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큰 그물이 아니라 작은 그물 같아요. 탕원형으로 쫙 퍼지는 그런 그물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그런 삶의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이들이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애쓰고 있는 또한 빈 그물로 오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때는 우리를 몰랐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 삶에 지쳐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또는 예수님께 어떤 혜택을,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어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이 몰려왔다는 단어는요, 쇄도하다, 그리고 밀어붙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 있었잖아요. 그때 무덤 문, 그러니까 돌문이 있잖아요. 그래, 돌문이 놓여 있었다고 사용했던 그 단어, 놓여 있다, 그 단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냐면 정말 벽을 이루듯이, 그리고 마치 쇄도하듯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숫가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싣는 어부들을 봤다는 거고, 그때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아침이겠죠. 밤새로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에 그물을 싣고 그런 장면이고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좀 떨어져서, 그러기 위해서는 배를 타서 조금 무태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설교를 할 때 더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단구 형태입니다. 계단 모양처럼 이렇게 퇴적층이 쌓여진 그런 어떤 단구 형태의 평야지 지대인데요. 약간 이게 경사가 져 있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서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계단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퍼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울려서 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효과적인 이유, 또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오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또한 오르심을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자. 근데 이 깊은 데로 가자라는 이 말을 베드로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토록 전문 이 직업 어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그물이 그 깊은 곳에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이 아니고,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 잡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자니, 더구나 얕은 물가 고기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깊은 곳에 가자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합리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렇죠. 순종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주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목수 출신이니까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또한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다면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잡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서 잡으려고 했고 그런 시간대 잡았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긴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but because you say so. 그렇지만 because you say so.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겠다는 거.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의하면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가면 또 실패할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고, 더 낙심할 것 같고, 그리고 벽에 부딪힐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좋은 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베드로도 그곳에 가서 뭐 고기를 잡으려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 가서도 별거 없을 거예요 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6절,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얕은 물가에 닿을 수 있는 그 그물, 아마도 깊은 물가에 가서 그 물가 윗부분만 훑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물이 나중에 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게 되는데, 그렇게 잡으려면 깊은 곳에 다니는 물고기를 그 그물가로 오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곳에 오는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경험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상식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합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에 퐁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이미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그것을 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저 대양에서부터 준비하고 그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다 예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약 말씀하신다면, 믿음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모르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내 배에 계시잖아요. 내 배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실패하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정말 이런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또한 지시하시고 그물을 내리시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안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어떤 그 환경과 순리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2배 채울 정도로 가득 잠기게 되었습니다. 1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네, 베드로가 이 기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인 것을 영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제가 기도하는데 뭐 2시간, 3시간,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령이 강하게 불같이 임했는데요. 가장 먼저 나를 괴롭게 했던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시커멓고 더러운 죄들이 다 정말 TV에서 이 필름이 돌아가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 드러내 보이고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본래부터 죄인이었다. 내가 본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 뭐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던 때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났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 눈물과 콧물이요. 우리 고동부, 이제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못합니다. 정말 몇 시간 내가 정말 잠을 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성령이 뭐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역사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거나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만나거나 하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렇죠?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런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의 생활, 직업인으로서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기사와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베드로 설교했을 때 5,000명이 3,000명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건과 대비가 되는데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제 자기 삶 가운데 빈 그물로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의 사역과 대칭되는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기까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 어떤 영혼을 어떤 구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두려운 가운데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모시기까지.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내려오시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배 가운데 오시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몸 가운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5,000명, 3,000명이 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배에 오시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이 정확하게 대칭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또 한번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할 때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변화가 왜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믿음이 없다가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서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깊게 체험한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장면 이전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죠. 그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와 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이제 그 예수님을 쫓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형한테 가서,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마리아에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었더라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그 표적을 받고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알았습니다.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왜 믿음이 떨어졌냐 이거죠. 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 있냐 이거죠. 저는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나사렛에 가시고, 또한 오늘 이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를 이제 진짜로 다 버리고 이제 제자로 삼는 이 순간까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학창 시절 때는 정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져요.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초적인 그런 신앙까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사모하시고 주님 다시 내 배에 내 삶의 현장에 오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사건처럼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고귀한 가치, 더 영원한 가치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그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입장에서 다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그분의 일을 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완전히 따른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뒷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는 이제 실패 가운데 어떤 뭔가 인생의 실패 가운데 또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따르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야고보와 요한은요, 요한도 주님을 쫓았는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가난한 어떤 어부의 삶이 아니었어요. 20절 보니까 품꾼들을 버려두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도 이 아버지 세베대의 어떤 그 사업, 어업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품꾼들, 사꾼들 둘 정도로 컸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참고 자료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그때 두 제자, 그러니까 한 제자와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대제사장들에 잡혀 있을 때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보고 있고 다른 한 제자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면 뭔가 좀 집안이 좋은 집안이죠. 그죠? 돈이 많고 그런 이 집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다른 제자, 사랑받는 제자, 이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제자는요, 바로 요한 자신을 뜻합니다. 저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의 집안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과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택해서 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그 야고보의 이야기를 하면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요, 세베대죠. 그리고 엄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에 장사할 때 향품을 가지고 그곳에 갔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인 거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굴까요? 이종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과. 그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초대교회 때. 야고보는 어떤 지도자였었고, 수제자 이제 베드로도 있었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러 가실 때 살로메가 엄마가 내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내 아들을 한편에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왕좌에 앉을 때 그렇게 앉혀달라고 요구한 게 바로 살로메예요. 그렇죠? 자, 그랬던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특이하게 이제 야고보는 이제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반대로 동생인 요한은요, 가장 고령까지 90 넘어서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고 환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또한 종말의 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를 위로하는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보면서 어떤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어떤 살아나는 그 느낌, 경험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도 했었고요. 무리가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분이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주님께로 왔던 사람들. 그런데 오직 제자들만큼은 성령을 기다리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교회 역사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사역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집회를 참석하거나 찬양 집회를 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자기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한 마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다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으라 라는 뜻이에요. 다 버려두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지금까지 삶의 방식,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했던 것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비전이고 꿈이고 이런 모든 것들, 또 지금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버리고, 인간적인 가치관, 세계관 버리고, 또한 자기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 자기 일을 위해서 목표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행적을 함께 동참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을 주인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주님의 설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에요. 주의 사역할 때도요,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고 그때는 좋아요. 근데 또 나아가서는 다시 죄 중에 있고 다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져서 어떤 사람은 믿음까지 잃어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중심들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진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거듭나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 사람 중심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돼요. 세상적인 어떤 시각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업활동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충실히 하세요. 그런 현장 속에서 사람을 낳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